의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러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신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 한 분만이 우리가 높임을 드려야 할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죠. 이 찬양하는 자의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정말로 이 찬양하는 자에게 있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빛나는 무기고요. 엄청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양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무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이 무기가 그냥 무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면 그 무기를 잡고 무기의 권세를 휘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 무기를 날카롭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영적인 이 무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권세가 더욱더 날카로워지게 해달라는 소망이 잔뜩 담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성령께서 합당한 그 기도라고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의의 무기라고 이게 졌는데, 이 의의 무기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의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행함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이 땅에 실행한다고, 이런 조롱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별일이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우리는 그러나 자세히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단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보셔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역겨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으로도 가득 찰 때가 있었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해서 비난받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이 방어기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우리 많은 방어기제들이 쌓여서 표출되고 상처 주고 갈라놓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한 부분이기에 남들의 조롱에 크게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또한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작은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그래서 어떨 것이냐,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용서의 그 마음을 붙잡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이 죄에 타협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갈 거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요, 그 친밀함이 점점 쌓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시냐면 우리의 사적인 감정들까지도 주님께서 그것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우리 교회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개개인의 간증들 속에서 녹아져 있고, 고한영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간증이 녹아져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또한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져가는 그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여러분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도우리교회에 와서 참 많이 친밀해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이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우리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또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몇 개 교회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고르는 중에 이 도우리교회 바로 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교회 다닐 수도 있겠다, 대면 예배 나올 수도 있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몇 분 후에 목사님 이제 면담을 좀 기다리는 사이에 마음속에 아니다 이게 10번은 넘었습니다. 20번 가까이 이런 템포로 아니다 좀 급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다. 저는 뭐가 아닌지 몰랐어요. 아까 내가 그런 생각, 나만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연결된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면담하고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언 기도도 해 주시고, 그 예언이 마침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그 LH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딱 날짜도 맞춰 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다 이 음성이 자꾸, 생각들이 자꾸 와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정리한 후에 아들을 도우리교회에 이제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저희도 이렇게 도우리교회에 나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어디에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묻지를 않는데 어디를 이동할 때만 좀 묻는 그런 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도우리교회에서 안 물어봤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몇 번은 물어봤겠죠. 그러나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도우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한 교단의 선교사이지만 제가 도우리교회에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사도 사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선교부에서 연락이 와야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확신을 주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많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이 도우리교회,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어떤 교회를 제가 방문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 교회에 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선교 개척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보다 조금 작습니다. 도우리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인데도
그런 큰 비전을 갖고 있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동포교회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가.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CCTV도 없었어요. 반경 50m 사이에 보통 다 있는데 여기 인가된 그 좀 다른 좀 희귀하게 인가가 됐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교회가 인가된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회 앞에 CCTV를 안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 그 교회 그 인가 방법이 딱 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선교사가 이 공산권 선교사는 그 지역의 현지 교회를 돕는 것이 또 사역 중에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조인해서 협력하고 돕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정도 돕다가 그 교회 여자 목사님과 이제 커피 마시러 커피숍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동포들 교회에 좀 다녀보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어떤 걸 제안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자리를 제가 나갔던 것이죠.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제가 이렇게 동포들 교회를 다녀보니까 죽을 각오를 뭐 하고 사역을 하고 설교하는 거 안 보인다. 제 느낌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이제 교육하고 이제 보호하는 그런 동포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그래서 내가 딸이 둘이 있지만 이 딸들도 다 교육해놨어요. 너희들 내가 공안에게 잡히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엄마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 계획을 잘 이게 그 차후 계획까지도 잘 하고 본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잡히면 잡힌다. 그러나 얘네들은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제 비전이 그쪽이라 눈물이 나는데 결국엔 잡혔어요. 그 딸들도 담담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들을 봤던지라 제가 중국 동포 목사님들과 교회 분들을 보면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없겠느냐.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께서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한 설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목회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주위에 감옥에 간 목회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목회 너무나 어려워요. 이미 건강한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다 돈 벌고 있어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남은 자예요. 어린이, 노인들, 장애인, 사회 부적응자들. 거기 남아서 있는 애들은 좀 모자란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비자가 만료돼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도 거기에 계신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신 것이죠. 그분들 다 케어하고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력이 안 되는 그런 교회 상황에 동포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던 것이죠. 선교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를 깨우는 것이에요. 현지 교회를 깨우고 후원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후원 교회를 왜 깨우냐? 성령이 지금 이렇게 현지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현지 교회에 보고하고 기도를 알려줌으로 현지 교회, 후원 교회를 깨우는 게 선교사의 사명인 것이. 이 사명을 안 갖고 있고 단기 선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런 것을 모르지만 거기서 장기로 계신 분들은 그런 사명을 마음에 갖고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일환이잖아요. 현지 교회를 깨워야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환으로 그 여자 목사에게 말씀드렸지만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너무나 중국 정부의 종교욕구 공안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을 제가 계속 봐왔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설교하는 것,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중국에서 예수 이름을 거쳐서 하는 그런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그 핵심, 복음의 핵심을 짚고 설교하는 것은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그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수 이름 하면 저절로 고개가 딱 이렇게 목사님을 향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1년 전에 설교를 할 때 좀 갈급함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충족을 못해 내 영의 갈급함이 예수 이름 하면 딱 바라보는 것 같다 그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예수로 우리 도우리교회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얘기하면 딱 나도 모르게 고개가 팍 가는데 그런 경험도 적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핵심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전달을 했지만 말의 문화의 문제도 있었고 또한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그분에게 나타내 주거나 또한 제시를 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설득해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기도합시다. 뭐 예언이라던가 등등의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는 부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 목사님을 설득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저도 그분하고 만날 때 그게 걸렸어요. 내가 그분에게 후원하는 후원금은 줬는데 또 만나서 후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성령을 얘기할 건데 제가 그렇게 확신이 없고 중국에서 저도 또 이제 잘 피해 다니는 입장이고 나타내서 하는 게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이게 안타까운 것이고요. 너무나 슬프다면 슬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율교회가 아주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분께서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딱 차단을 했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 영적인 무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차단을 했습니다. 그분은 단독으로 하라는 말이냐? 내가 정부를 비난하면서 아니면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내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며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그 중국 사람하고 같은 민족이지만 이게 말하는 뉘앙스와 또 이게 언어의 의미들이 달라요. 상당히 다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이제 중국에 있는 신학교 나온 분이라 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한국에 나왔던 한국에서 유학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목사님들 다시 중국에 가서 소위 조선족이라고 하신 그 동포 목사님들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사역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설교 너무 잘하십니다. 정말로 저보다 잘하시고요. 목사 안수를 한국에서 받으셨던 분들, 그분들은 정말로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중소교회 담임 목사님들 설교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에서 한국교회 큰 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고 생활비도 받고 또 그 교회 시스템을 배우고 그 교회에서 키워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스타일을 배운 거죠. 그 상태에서 중국에 간 겁니다. 사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 세계 현지인의 신학생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키면 몇 년 교육시키면 안 가요. 이제 한국이 좋으니까 안 가요. 거기서 핍박받고 힘들고 왜 거기서 하냐.
오히려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설득해요. 그래서 설득해서 남아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송받은 그 교회도 그 현지인 그 외국인 그분이 한국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안 가더라고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동포 목사님들은 가요. 그 고향으로 가요. 거기 가면 기반이 없습니다. 목사로 인정 못 받았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하지만 갑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내가 여기 한국의 대형교회에 있는 건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 거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한 분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같이 있어 보면요, 많이 좀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요, 좀 쓰는 언어와 단어들이 다른데 그것조차도 다 한국식으로 다 해요. 그 말은 그들이 뭐가 두려운지 한국식으로 다 하는 것이, 내가 유학 갔다 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 이게 자랑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뭔가 부족하다, 뭔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영적 전쟁 설교 못하고, 또 예수 부활 설교 못하고, 또 성령의 역사 중에 세밀한 것들 설교 못하고, 11조 설교 못하고, 구약의 전쟁 부분에 대해서 설교도 못합니다.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본문을 선택하고 그렇게 참조를 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성도들의 경제적인 관심들에는 아주 관심을 두고 이렇게 케어하고요. 또 가정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돈이 없으면 목사님, 전사님이 한국 나가서 돈 벌고 1, 2년 있다가 돌아오는데 상당히 관대합니다. 거기에 있던 분들이 이제 1, 2년 동안 또 교회를 맡아서 있다가 또 돌아오시면 또 이제 사역을 하시고, 이게 너무나 관대한 그런 문화 속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란 것이 뭐였냐면 성도를 살리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탄식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탄식을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대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안 내려고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그 목소리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비전이 크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요. 정말로 몇 개의 교회를 선교 개척하겠다고 다짐하고 표를 걸었는데, 이게 중국식으로 이게 표만 걸었고 이게 좀 말만 하는 저희 사회주의 그런 영향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목사님이 이렇게 그 부분에서 호응하지 않은 부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절은 오늘 본문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장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힘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지켜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너희도 같이 죽어라. 그러면 나의 의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사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나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있는다 해서 제가 그런 부분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쫓겨나고 주님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기도 사역을 도우리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제 삶의 전 시간표를 본다면 이 성령의 역사에 다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뿐만이겠습니까? 동포교회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네트워킹이 잘 됐어요. 아마 만개 교회 개척한다는 것은 네트워킹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인가 싶을 정도로 미국에도 비행기 타고 가고 한국에도 오고 베이징에도 잘 가요. 이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게 후원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것이죠. 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북한과 가까운 그 중국의 변경 국경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연로하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전 재산을 해서 이제 교회를 졌어요. 과거에 성도들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다 돈 벌러 나갔어요. 국경이니까 조그만 그 마을이죠. 몇 명만 나가도 싹 빠지는 듯하게 이제 나가는 그런 곳인데 이제 혼자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몇몇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목사님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평일날에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 교회도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하루 오셔서 성도님들 2-3명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도 또 드려주는 오셔서 예배 드려주는 여자 목사님 그 차편으로 가서 만나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알았던 어떤 분의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시간이 흐르고 제가 들었던 것은 뭘 들었냐면, 이제 그 교회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되고 이제 그 여자 목사님, 그 관리하였던 그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의 등기부를 가져가게 됐고 교회 열쇠도 가져갔다. 이제는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등기부를 가져갔다는 것은 이름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국의 규칙이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다 그 교회 앞으로 돌아올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제 그렇게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정신이 없죠. 아주 혼란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사는 사회가 다 그럴 거예요. 한국도 그런데 중국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장사되는, 그래서 그 주님께 나아가고 내어드리고 내 상을 다 내어드리고 이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의고 뭐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고 뭐고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장사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장사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도우리교회가 예수님의 의 부분은 꽉 붙잡고 어느 교회보다도 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면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제 비난 많이 받았어요. 이게 미련하다, 바보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못 들었지만 그런 뉘앙스로 많이 수십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제 지금 도우리교회에 와 있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나 예수님으로 살 거야.
예수님으로 따를 거야. 이 현재의 고백이 더 진실되게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예수님으로 살릴 거야. 예수님으로 살릴 거야.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더 진실되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의 몸이, 따라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몸이 주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장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장사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유익과 이익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어 세상에 넉다운 될 수밖에 없죠. 우울해서 아무 힘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된 상태에서 세상을 부딪힐 때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말고 장사된 상태에서 부딪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우리가 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정욕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 정욕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욕을 위해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정욕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장사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또 정리된 상태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우리교회에서 지금 은사를 계속 개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확 이제 은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이게 아름답게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개발되길 원합니다. 시기 질투 없이 겸손하게 개발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제가 교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10년의 그 부교육자 경험 통해서 시기 질투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시기 질투 없이 주님의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를 가지고 자꾸 감사하며 나아가는, 점점 이 분량이 점점 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사를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내 정욕과 아무 관계없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넉 달 전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열어주신 건 다 도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제가 넉 달 전 통해 이제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한 그날에 꿈을 꿔요. 그래서 두 번인가 세 번 꿈을 꿨어요.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달 1월 달에도 꿈을 꾸진 않았지만 설교한 그 주에 이제 금요일 기도하는데 방언 통변이 조금 이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3분 정도 제 방언과 또 마음속에 그 기도가 같이 이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3분 정도. 제가 그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계속 안 하고 이제 내려가서 잤습니다만, 이게 지금 또 상황이 지금 제가 수목금은 춘천에 있어야 돼서 금요 심야를 참여를 못해요. 이게 상황이 이게 제가 또 방언 기도를 제가 나름대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그 3개월 정도 그렇게 그 꿈이 계속 있었습니다. 3번 정도. 근데 2달 전인가요? 석 달 전인가 한 가지 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그릇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 이게 도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이게 액자가 6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꿈 목사님한테 얘기 안 드리고 이게 뭡니까 안 물어봤던 건
그 꿈을 이 해석이 바로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안 여쭤봤는데 액자가 6개 있는데 이게 다른 건 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액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비었는데 2개, 위에 2개가 뭐가 있었습니다. 2개 있고 비었고 밑에도 3개가 다 비었습니다. 좀 가까이서 그 뭐가 있는 걸 보려고 가까이 하니까 주민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왼쪽에 있는 게 돌이었습니다. 돌인데 빛이 반사되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조명에 반사되듯 좀 맨들맨들한 돌이었고요. 근데 이게 조금 화강암도 아니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게 되면 우주에 있는 그 저기 어떤 돌 같습니다. 우주의 운석 같은 그런 돌이라고 표현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고요. 또 가운데 이거 어떤 거는 루비 보라색 다이아몬드인데 원석이에요. 아주 쫙 갈라져 있는 그 맨들맨들한 그 원석이 있었어요. 보자마자 다이아몬드 보석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알았는데 그게 뭔지도 알았어요. 요거 바위 이거는요. 이건 하나님이었고 다이아몬드 이거는 사람이었던 게 딱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있을 때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 찾고 사람 대비해서 기도하면 뭔가 있겠다. 제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전에 은사를 받아 그 전에 이제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게 있었는데도 계속 기도 안 하니까 이게 또 다른 방법을 주신 것 같아요. 더 쉽게.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제가 시험 삼아 했어요. 하나님 대상을 아무나 해가지고 누구 하니까 딱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누구요? 하니까 음성이 들려요. 그 사람에 대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짧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떠냐면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래서 사람 대상이 아니고 그 상황을 이제 대입을 하면 성령님 상황을 대입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짧게 또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를 대입을 해봤습니다. 성령님 하라고 하셔서 하는데 전 너무 못하겠어요. 6년 동안 지금 진도가 안 나가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돼요 하고 저를 대입을 해서 이제 성령님 저요 이렇게 하니까 들려왔는데 어떤 음성이었냐면 아들아 괜찮다 나만 바라보거라 이렇게 음성을 딱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렇게 도리교회를 통해서 은사와 음성이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도리교회에 오기 전에 저는 전도사 때 딱 신학교 졸업한 1년 차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사역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어요. 선교사는 잠깐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단독 목회를 하는 그릇이 아니다. 그런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 개척 전혀 생각도 안 했고요. 또 선교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깐 하게 된다 해서 저는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상황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진짜 7년 잠깐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똑같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개척해서 교계 양들을 목양하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 두 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확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한테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이 이제 학생 때 그때 주신 게 있었는데 이제 집사람 이제 결혼한다. 자매는 결혼한다. 그런데 그 남편이 수많은 조직이 있다. 수많은 조직이 보인다. 그랬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도 큰 교회에 있었고 또 이제 대학이 몇 개인 그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게 수많은 조직 그리고 저와 그렇게 관계가 없었어요. 거긴 딱 분리가 돼서 체계화돼서요. 교회 일만 하는 일이었지 그 조직과는 크게 관계가 없었어요. 거기서 딱 1년하고 제가 중국 갔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조직이 보인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전혀 또 잊고 있다가 또 최근에 생각하는데 이게 도리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확신을 쫓고 지금 이 도리교회에 와 있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 죽을 각오를 좀 해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정욕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안전하지가 않아요. 은사가 있어봐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잠실 교구였기 때문에 10명의 교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책값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매달마다 제일 많이 받았어요. 잠실 교구니까요. 잠실 교구에 있던 성도들이 강남으로 이사 가고 그래서 서울 전 지역을 신방을 다녔는데 책값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보세요. 말씀 신방하면서 이제 책값을 받았는데 우리 도우리교회 보세요. 능력이 확 나타나고 사역이 은사가 확 나타나면 이게 여러분 감사 헌금을 여러분에게 줄지 안 줄지는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 질서를 정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남들이 옆에 있는 사역자가 더 많이 책값과 그걸 받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시기질투 안 나겠습니까? 제가 부목하고 있을 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시기질투 없었는데 이게 신방 다니는 권사님들이 시기질투를 하더라고요. 그 잠실교구 같이 그러니까 배정은 랜덤으로 배정이 돼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권사님들이 시기질투를 해요. 그 저희 교구 오시면서 타교구 권사님들인데 정말로 누가 시기질투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정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조금의 틈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스 9장에 보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도우리 교회가 그 만국을 기도로서 능력의 사역으로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그 사역에 우리 도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얻는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요, 있는 것을 몰아내고 차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차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과 그 나라에 임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도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장사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 4시간 동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에도 기도하고요. 목사님 사역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아멘을 통해 여러분이 훈련이 되고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갈구하는 그 믿음을 통해 은사가 나중에 열리게 되는데 큰 도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사되는데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 그것을 지혜롭게 붙잡으시고요. 저 여기서 제가 엉뚱한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전투하며 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도우리 교회와 도우리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